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포악한 자와 주를 사모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에 기록된 시편 52편 표제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시편 52편의 말씀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친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놉 땅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 땅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내가 사울에게 도망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선병을 통해 자신의 배고픈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하게 도망하다 보니까 무기를 가지지 못한 채 도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받아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목하여 옆에서 아주 자세히 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달려가서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모든 군사들을 집결시켜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인들은 사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는 인간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한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의 도액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놉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과 그 제사장에 속한 가족과 또 그 짐승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려줍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이기적인 필요만 채웠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또 자신의 불찰로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제어의 배경인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악자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르로다. 아멘.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포악자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악한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포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그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횡포와 패악함에서도 의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1절은 포악한 자의 책망과 의인들을 지키신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이 1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다윗은 도에게 사악함이 그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울의 환심을 사서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인 이 도에게 악한 이간질의 보고에 노베 살고 있는 그 85명의 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과 짐승들이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조로 도액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에게 꾀하는 혀의 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삭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악을 꾀하는 날카로운 혀는 날카로운 검보다 더욱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검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는 우리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검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또한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혀에 나오는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는 말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악한 계획이 간사한 말로 내뱉게 되고 또 불의한 일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액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액의 마음속에 있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했고 또 도액은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그 생각이 항상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에 나오는 도액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또 나는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계획과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제가 일상의 언어로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 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기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아 버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의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법이 존재하지만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이며, 또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밟아야 1등이 되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2등은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거짓을 말하며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지만 등 뒤에는 칼을 들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우리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빠져서 영향을 받으며 죄에 빠져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사람들은 모르고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살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 때만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악인의 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것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악한 뿌리는 뽑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린 것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악인의 멸망을 확신하는 의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참한 사건을 일으킨 도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사한 죄를 먼저 지적하고 그 죄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액의 동기는 한마디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이간질과 그런 일들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2편의 도액의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한한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악인은 그들의 장막에서 뿌리채 뽑는다고 하셨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삶은 대비가 됩니다. 8절에 나는은 다윗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시고 또 우리는 그 몸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심겨져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정원으로 표현하며 그곳에 심겨진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소유동교회 마당에 푸른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겨울의 추위와 비바람을 건디며 여름이 되면 푸르른 그 나무가 되어 성도들의 시원한 그늘이 되며 또 가끔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쉴 곳과 또 놀이터를 제공하고 또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뭄과 모진 바람과 추위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직접 가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푸르는 감람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며 주님을 사모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말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오직 공동체를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도액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도액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재물과 탐욕에 물든 맘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며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복된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325번째에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